역사서 총정리, 이번에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후반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질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그림들을 이제 다니엘의 환상인데 이런 큰 신상을 보게 됐죠. 머리는 금으로, 손과 가슴은 은으로, 그리고 배는 동으로, 그리고 다리는 철로, 그리고 이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공중에 떠 있는 돌 하나가 날라와서 이 발가락을 딱 때리니까 이 모든 건 다 사라져 버리고 그 돌이 가득히 지구상에 채워지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됐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예언서에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들 공부하시고 계신 줄 압니다. 자, 제일 먼저 머리인 금으로 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죠. BC 580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62년 느부갓네살이 이제 죽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BC 559년에 바사의 그 고레스 왕이 즉위를 하고, 그리고 539년에 고레스가 바빌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겼죠. 그래서 605년에 시작했던 바빌론이 539년에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가 지식인들과 그리고 화려했고 정말 세계에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나라가 너무 사치하고 연락하고 그러다가 자만해졌죠. 굉장히 자만해져가지고 벨사살 왕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서 왕궁이 그 성전에 있는 성구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다가 점령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한 것이 바빌론의 모습입니다. 바빌론은 사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죠. 여기 보니까 이 바빌론 제국이 이 붉은 색깔이 있는 것이 그 당시 바빌론 제국입니다. 뭐 굉장히 큰 지역을 다 이제 이집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터키의 땅, 지금 터키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시아 쪽으로 다 전부 다 점령하고 있는 굉장히 광대한 나라가 바빌론이었던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들, 이제 500년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바빌론에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서 예언한 사람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593년에 바빌론에서 예언을 시작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의 사명을 맡았던, 그래서 제사장 공부를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30세가 되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만 바빌론에 잡혀가서 그 직분을 할 수 없게 된 그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사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 바빌론에 잡혀갔을 때 2차 그 포로에 잡혀갔던 거거든요. 그다음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죠. 580년 3년에 유다 멸망을 기뻐하는 에돔에 대한 징계를 한 사람이 오바댜고요.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잖아요. 에서의 자손들인데 이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하니까 그걸 뭐 기뻐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지 그 사람들이 거기서 피난을 에돔 쪽으로 피난을 오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거 뺏고 죽이고 그리고 바빌론에다 고소해서 넘겨버리는 이러한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게 됐죠. 자, 학계 선지자 520년에 자, 바빌론 메디와 파사에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온 다른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 건축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죠. 그러니까 학계 선제가 일어나서 음, 그 성전 건축을 독려하게 되어집니다. 스가랴보다 2개월 먼저 예언을 했던 사람이죠. 이사야 선지자, 요것이 이제 이사야, 제3 이사야서라고 해가지고, 이사야서가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사야서 전체가 다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냐, 아니면 제2, 제3의 어떤 이사야가 이거 연결해서 기록한 것이 아닐까 해가지고, 제3 이사야서가 55장에서 66장인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색다른 내용의 얘기였기 때문에 제1, 제2, 제3 이사야서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스가랴가 있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낙담한 백성들을 고마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게 하면서 메시아의 탄생과 재림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학계는 보이는 성전 건축을 스가랴는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영적 예루살렘을 그리고 학계는 보여지는 성전 건축을 둘이 얘기를 해서 성전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35년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나의 천사 나의 사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예배를 회복시킬 것을 얘기합니다. 제2 성전이 완성하고 유대교가 발전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종교가 의식화가 되어버리고 제도화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예언 운동이 쇠퇴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진정한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나타나는 것이 서기관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죠. 자, 이제는 우리 페르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바벨론을 갖다 멸망시킨 것이 메대와 파사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가슴에 대하 있고 가슴에는 두 손이 있잖아요. 은과 같은 나라 이렇게 여기 있는 거 폐허 이거 금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런 나라인데 또 짐승으로는 곰입니다. 곰인데 한쪽 발을 들고 있는 한쪽 앞발을 들고 있는 건데 이 광경은 메대와 파사가 두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바빌론을 공격해 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메대와 바사가 같은 그런 계열이면서도 미디아라고 하고 페르시아라고 그러는데 미디아가 좀 약했죠. 그래서 한쪽 손이 들려 있고 한쪽 손이 여기 땅을 짚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는 강하고 미디아는 약해서 미디아는 점점점 쇠약해져 버렸고 나중에 페르시아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곰과 같은 나라 바로 페르시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이 바빌론 제국이 가졌던 모든 땅들을 전부 다 점령하고 저 아시아권으로다가 더 많이 가서 지금 파키스탄,
저 인도 변방까지 전부 다 장악한, 그래서 바빌론보다도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 지금 현재 이란 땅에 속하고 있죠. 이란. 예. 자, 페르시아 제국 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의 통치. 이사야서 45장을 읽은 고레스 왕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귀환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사실은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바빌론을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큰 왕으로 알았는데, 그가 어떠하다 이사야서를 읽게 돼요. 이사야서 45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 벌써 200년 전에 고레스 왕의 이름을 드러내고 고레스 왕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보고서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됐구나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귀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538년에 1차 귀환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이것이 역대하 36장 23절, 스가랴 2장 1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보내서 그 다음부터 537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다가 주변의 방해, 회방으로 인해서 중단을 하게 됩니다. 자, 고레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반역이 일어나서 성전 사역이 중단되어지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모든 반역과 모든 문제를 다리우스가 일어나서 평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20년에 북방이 혼란한 틈을 타서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점점 혼란기에 접어들게 되고, 남방에는 이집트, 애굽이 점점 세력을 강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틈을 타서 제대로 이 예루살렘 쪽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있을 때에, 이때 학계 선자와 스가랴 선자가 일어나서 빨리 성전 건축하라고 독려를 하게 되죠. 그래서 515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 70년 만에 성전 재건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된 때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이 완공이 된 그때를 기념하면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해서 정말 70년이 딱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기준을 성전으로 중심을 잡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우스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어지죠. BC 480년에 그리스와의 전쟁을 시작하죠.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고 에스더 왕비가 479년에 왕비가 되어서 불임절 역사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465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남쪽 이집트가 점점점 융성하기 시작해, 힘을 이루기를 점점 올라가게 되니까 페르시아에게 이제 반기를 들기 시작을 해요. 이제 이집트, 애굽이 점점 세력을 강하게 되면서 페르시아와 대적을 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가 이 애굽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했는데, 그때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를 유다에 보내가지고 이때에 2차 귀환이 일어나고,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남쪽에 일어난 세력을 잠잠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444년에 느헤미야를 다시 보내서 남방을 굳게 지키게 함으로써 이때에 돌아온 사람이 3차 귀환으로 와가지고 성곽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432년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그 예언을 마치고 구약이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먼저 신구약 중간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을 하죠. 자, 이제 페르시아가 왕성할 때에
자, 서쪽에서 일어나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알렉산더의 헬라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죠. 336년에 알렉산더가 등장해가지고 페르시아를 싸워서 페르시아를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330년에 정복을 하고, 자, 알렉산더가 죽자 셀루큐스 안티오쿠스 3세가 팔레스틴 지역을 지배하는 4개의 나라로 갈라져 가지고, 그래서 이 중에 셀루큐스 안티오쿠스 3세가 팔레스틴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래서 311년부터 셀루큐스 왕조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BC 168년에 로마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헬라의 알렉산더가 이 표범으로 나타나죠. 표범으로 나타나는데 굉장히 용맹하고 빨랐던 사람, 이 알렉산더였죠. 근데 젊었을 때에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밑에 있던 4명의 장수가 일어나서 이 헬라 제국을 넷으로 분할을 해서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표범은 젊은 알렉산더를 얘기하고 있고, 알렉산더를 통해서 4나라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헬라는 동과 같은 나라로 배 아래쪽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331년부터 168년까지 일어나진 나라가 이 헬라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계를 점령한 그런 민족이 바로 이 헬라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가 이쪽에서 여기 이태리 있는, 지금 있는 이태리 여기가 그리스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터키, 바빌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전부 다 점령을 해가지고 저 북방 유럽 이집트까지 다 점령한, 페르시아보다 더 광대한 땅을 차지한 나라가 그리스죠. 헬라였습니다. 이렇게 서쪽에서부터 유럽 지역이 아시아 지역을 전부 다 차지하는 그런 헬라 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헬라 제국이 이제 망하면서 일어난 것이 이제 로마 나라인데, 이 로마는요, 용과 같은 나라예요. 아주 괴상하게 생겼어요.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러한 나라인데, 여기서 10뿔이 나오고 그 중에 한 뿔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나라는 군대를 주식한 나라였기 때문에 다리에 속해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중에 갈라지면서 그걸로 네, 나눠지죠. 여보세요? 그와 같이 뭐와 같으냐, 철과 같은 나라, 군사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대단한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168년에 시작된 로마가 AD 476년에 멸망하기까지 로마는 이 아시아권과 또 유럽권을 다 장악하고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자, 이 로마의 판도를 보세요. 이 로마가요, 아시아, 이제 유럽을 전 지역을 다, 여기 영국까지 다 하고, 북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이쪽 아시아 지역을 전부 다 점령했던 아주 광대한 나라,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렀던 그런 나라가 로마 나라입니다. 아주 대단하죠.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예. 자, 166년에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독립권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마카비 혁명으로 로마와 이제 다 싸워가지고 독립권을 인정을 받게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잠시 동안의 평화의 시대, 그 좋은 시대가 됐는데, 나중에 63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써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죠. 사람들도 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래서 이 로마에 의해서 BC 63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37년에 헤로드 왕이 로마와 연대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전통 전부 다 깨뜨려 버리고 로마와 연합을 해서 헤롯이 왕의 즉위를 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BC 37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BC 5년에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하게 되고요. BC 4년에 예수님이 탄생함으로써 헤롯 왕은 유아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름으로써 이제는 구약이 끝나고 이제 중간 시대가 끝나고 신약으로 돌아오면서 AD 10년에 바울이 출생을 하게 되고 12년에 디베리오 가이사의 로마 황제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가 이제 로마 황제가 이루어짐으로써 헤롯 왕은 어, 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다가 황제 신전을 지어놓고 어마어마하게 로마에 아부를 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자 이 헤롯 왕은 예루살렘 재건운동과 성전 건축하는 일에 매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그 예루살렘이 새롭게 탄생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정생활 27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공생애로 40일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27년부터 30년까지 공생애를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때가 30년 또는 31년 요 정도 차이로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이 바울이죠. 예, 바울은 이러한 그 황당무계한 소리를 왜 전하냐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다니면서 기독교가 거짓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샅샅이 뒤져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고 나중에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찾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32년에 다메섹에 올라갔던 죽은 예수 찾으러 갔다가 산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변화돼 가지고 67년 순교를 당할 때까지 서방 쪽을 향하여 서쪽을 향하여 복음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68년에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고요. 32년에 바울이 회심을 하면서 할 때에 31년 또는 32년 이때 이제 도마는 인도로 가게 되어지죠. 인도로 가가지고 인도 북부 지역을 지나서 41년에 우리 한반도에까지 오게 돼서 서쪽으로는 바울이 땅끝까지 갔고 동쪽으로는 도마가 땅끝까지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방의 바울은 도마, 또 서방의 도마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도마였어요. 예, 도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에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를 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결정적인 타격을 줘서 예루살렘의 재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는 도표를 보게 되죠. 이제 예수님 승천 30년에 그리고 43년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요. 바울이 2000년도 50년에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 그러면 이때 만드는 책들이 이제 서신들이 나오죠. 그래서 50년에서 60년 사이에 바울 서신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이때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야고보서 그리고 옥중 서신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죠. 여기는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48년에 마리아가 죽어요. 마리아가 48년에. 그래서 로마의 전국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도들이 50년에 예루살렘 회의를 갖게 되지요. 회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문서를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문서를 기록하자 이런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때 이제 이런 바울 서신이 먼저 만들어지게 되고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사복음서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이 책을 문서를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67년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했고요. 70년에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면서 유다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가고 말죠. 예. 자, 48년에 마리아가 죽고 50년에 예루살렘 회의가 개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생애 속에서 다시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1차 전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제비뽑기를 하죠. 예,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각각 아시아권으로 전부 다 흩어져 가게 됩니다. 아시아권으로 전부 다 가가지고 할 때에 도마는 인도를 뽑고 인도 쪽으로 북인도 쪽으로 가게 되고요. 바울 사도는 이제 아시아로다가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하나님이 막죠. 그래서 바울 혼자서 이제 유럽으로다가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유럽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1차 전도예요. 1차 전도에는 너무 급해가지고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이것만 전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 문서를 기록한다거나 목회를 한다거나 교회를 짓는다거나 할 시간도 없었고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면서 이쪽 동네에 가서 복음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전하고 다른 동네에 또 가야 되고 또 먹어 또 가고 또 가고 이래서 1차 전도여행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48년에 마리아가 죽고 나니까 이제 50년에 이렇게 흩어졌던 사도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야, 우리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씩 죽고 순교를 당하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문서를 기록해 남기자. 이렇게 해서 결의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는 성전 교회를 지켜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가 시작이 되죠. 바울도 이제 2차, 3차로 계속 이어나가고 도마도 제2차 전도를 52년에 인도 남부로 내려가 가지고 7개 교회를 건축하면서 목회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다른 제자들도 각 아시아권으로 흩어져 가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목회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뭐냐면 바울은 가는 데마다 서신을 기록을 했고 이것이 이제 50년대, 60년대, 60년대 중반까지 이르기까지 바울 서신이 대량으로 나오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울 서신 50년대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리고 60년대 옥중 서신, 목회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디모데 전후, 디도서 그리고 일반 서신 야고보서가 61년, 베드로 전후서가 64년, 그리고 베드로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고요. 70년대에 들었으면 복음서, 유다서, 공간 복음서, 마가, 마태, 누가 복음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복음서들이 70년대에 전부 다 완공을 하게 되어지죠. 완성을 하게 되어져요. 네, 그리고 이제 90년대 와서 구역 39권이 결정이 되었고요. 이제 이때에 하나씩 만들어지죠. 예, 요한서신이 이제 끄트머리에 나와요. 히브리서가 95년경에 또 요한서신이 이제 95년, 계시록이 97년경에 만들어지고 요한이 순교 100년대에 요한이 순교를 함으로써 이제 사도 시대가 다 끝나버리고 되어지죠. 자,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이루어짐으로써 기독교의 박해 운동이 끝나고 기독교가 국교로 이렇게 바꿔지면서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슬람이 들어오죠.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슬람 그 예루살렘 성전터에 688년에 오말 성전을 세워짐으로써 완전히 이제 거룩한 곳에 성전이 만들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말 성전이 만들어지고 이제는 버려진 땅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어지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100년 후 이후에 310년에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되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슬람이 이제 창시가 되어지고 570년에 마호메트가 메카에서 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688년 예루살렘 성년도에 이슬람의 오말 성전이 세워집니다.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정복에 파괴되고, 그리고 그 터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기가 꽂혀 있었다가 나중에 이슬람이 들어옴으로써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688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이슬람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이 땅에 발을 디딜 수 없는, 완전히 이제 쫓겨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1948년 5월 14일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땅에 발을 디딜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다니엘의 열국 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철과 진흙이 이렇게 합쳐지는 그러한 나라 되어집니다. 철과 흙이 섞였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 다국적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뭐예요? 세계 모든 인종이 전부 다 지금 섞여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지금 세계 각국이 다 그래요. 세계 각국이 전부 다 이 인류가 좀 혼합이 되어져요. 한 단일 민족이라는 것은 이제 사라졌고, 이제는 전부 다 혼합된 그런 시대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철과 흙이 섞여져 가지고 함께하는, 이제 이걸 뭐 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뭐 이렇게 대립하는 시대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여튼 모든 것이 다 혼합되어 버렸어요. 예? 전부 다 혼합되어져. 뭐 종교도 이제 뭐 하나의 혼합을 시키려고 막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버리고 좀 혼합된 혼합 종교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지금 돌아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합된 시대가 이제 열국의 시대, 열나라, 각각의 나라가 다 만들어지고 그 열나라들이 움직여지는 시대, 이런 시대가 오늘 열국 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로마 판도는 이제는 전부 다 깨져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여러 나라로 분류되어졌고, 아시아권도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로 전부 다 분류가 되어가지고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70주 예언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에 기름 부은 자가 나올 때까지 이제 70주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전 중건령이 일어날 때, 그게 느헤미야 1장과 2장 1절에 나타나는 BC 445년 3월 14일 날 성전 중건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한 주,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가죠. 그래서 69 곱하기 7을 하니까 483년이 되어집니다. 이 483년을 기록을 해보니까 약 38년, AD 38년경이 돼서 약 7, 8년 적인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이제 날짜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전부 다 맞는다고 그래요. 하여튼 뭐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또 연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는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0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약 차이가 7, 8년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연대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 그때로부터 이제 또 계산을 하게 되는데, 70년에 성전 파괴되었으나 어, 예, 그 깃발이 남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터에 깃발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깃발을 꽂아놨었어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637년에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깃발을 갖다가 없애버렸어요. 이게 637년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끝이 난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한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회개 성전인 오말 성전이 세워지니까 이제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을 내게 이제는 도저히 뭐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들어가 버리고 만 것이 이제 오말 성전에 세워지면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졌다. 바로 이곳에 성전 내 오말 성전에 세워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여기 세워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니까 거기 해를 입은 여자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죠.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로 쫓겨나요. 그 광야에 쫓겨나서 1260일 동안을 양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여자는 누구냐면 유다 민족을 가리키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 이 유다인들을 가리켜요.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쫓겨나는 시기가 바로 688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들은 광야에 완전히 쫓겨나서 일절 뭐 예루살렘 발을 디딜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버리고 말죠. 근데 그것이 1260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688년 회고 성전이 이루어진 그 해를 중심으로 해서 1260일을 더해보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게 되어지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69일회가 지나가고 이제 한 일회가 남게 되는데 그 한 일회의 역사가 이제 이때부터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한 일회의 사건으로 남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구약 전체적인 다니엘의 예언을 여기서 끝을 맺게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